(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가 싹이 트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해도, 올리브 나무에 수확할 것이 없고 밭은 먹을 것을 생산하지 못해도, 우리 안에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해도 내가 여호와를 기뻐할 것이고 내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입니다. 내 여호와께서는 내 힘이십니다. 그분은 내 발을 사슴의 발처럼 만드시고 그분의 평원에서 나로 하여금 뛰어다니게 하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너무 똑똑하신 것 같아요. 오늘은 믿음으로 날아올라라는 주제로 대학 청년부 본부장으로 섬기시는 김승수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것입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그거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예,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들어오실 때 우리 화요성령 집회 3월에 우리 책갈피 여러분에게 지금 나누어져 있는데요. 우리 책갈피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3월 전체의 주제는 영어로 되어 있는데요. Fly high. 할렐루야. 발음을 주의하셔야 돼요. Fly, 함께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 Fly high. 할렐루야. 높게 날아오르라는 거죠. 비상하라입니다. 거기에 적혀져 있는 귀한 글이 있는데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겨울 내 얼어붙었던 만물은 한때 매서운 추위와도 같이 우리를 웅크리게 했던 과거로부터 벗어나 이제 새롭고 활기찬 도약을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노아의 때 창공을 날아올라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푸른 감람나무 잎새를 입에 물고 돌아온 비둘기처럼 약속의 표징을 소유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예비하신 새 땅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생명의 잎새를 찾아 떠나십시오. It's time to fly. 할렐루야. 예,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오늘 쓰여져 있는 이 글을 읽어보시면은 한 가지 중요한 비유가 하나 나오는데요. 그것은 노아의 때 그 방주에서 날아올랐던 비둘기입니다. 모든 것은 물로 덮여 있었고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현실이었지만 비둘기 한 마리가 날아오릅니다. 소망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이 있을 거라고 하는 그 소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둘기는 그 약속의 땅을 발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의 땅을 준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인생이 날아오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달에 우리는 Back to Basic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할, 기초가 되어야 할 것들을 우리가 함께 4가지 주제로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기본이 되었다면, 이제 기초가 세워졌다면 이제는 날아오를 때, 도약해야 할 때입니다. 노아의 방주에서 날아오른 그 비둘기처럼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그럴지라도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날아오르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약속의 땅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말해주겠습니다. 날아오르십시오. 아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손에 잡히지 않아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날아오르십시오. 우리가 날아오를 수 있는 것들, 어떻게 날아오를 수 있는가? 오늘 이번 한 달을 통해서 우리가 4가지 주제를 가지고 함께 볼 것입니다. 믿음으로 날아올라, 소망으로 날아올라, 사랑으로 날아올라, 생명으로 날아올라.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 믿음으로 날아올라입니다. 함께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아멘.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이 덕목은 기독교 신앙, 특별히 개신교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장 핵심적인 바로 교리입니다.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을 때, 루터가 그 종교개혁을 시작할 때, 그때 종교개혁의 가장 중심적인 모토였던 모토, 바로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여러분이 오직 믿음으로라는 모토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이것은 루터가 경험했던 어떤 사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 원래 중세 가톨릭의 사제였죠. 그가 라테라노 성당이라는 곳에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그는 그곳에 있는 계단을 무릎으로 이렇게 기어 오르고 있었어요. 무릎으로 그 계단을 기어 오르고 있었던 그 이유는 그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오르면 그 당시에 그 중세 가톨릭에서는 그 계단을 한 무릎, 그러니까 한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오를 때마다 9년씩 속죄가 된다. 할렐루야. 라는 말이 있었대요. 그래서 수많은 순례자들이 그 성당에 오면 그 성당 앞에 있는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오르는 거예요. 무릎으로 기어 오르는 거예요. 자기의 죄가 이렇게 무릎으로 기어 오르면 속죄될 것을 믿으면서 그렇게 무릎으로 기어 오릅니다. 루터도 그렇게 기어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문득 그의 마음속에 성경의 한 구절이 떠올랐어요. 그의 마음속에 떠올랐던 성경의 한 구절이 뭔가?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자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아멘. 제일 중요한 구절 다시 한번 저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루터가 그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오르는 그 과정에서 그 마음속에 이 구절이 떠올랐어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인간은 무엇으로 구원받는가?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 자기의 노력이 아니라, 자신의 헌신이 아니라, 자기가 값을 치루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나를 위하여 나의 모든 죄의 대가를 치르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루터는 그 사실을 그 마음속에 깨닫습니다. 그리고 무릎으로 기어가던 그 무릎을 펴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 자리에서 아래쪽으로 달려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부터 종교개혁이 시작된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구원받는다고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가치는 오늘 우리 개신교 신앙에 있어서, 오늘 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믿음에 대해서 세 가지 중요한 믿음의 의미를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그 세 가지를 미리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으면, 첫 번째, 나를 구원하는 믿음. 이 첫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현실을 변화시키는 믿음. 아멘. 세 번째는 현실을 이기는 믿음. 아멘. 오늘 이 세 가지의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것입니다. 오늘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눌 때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새로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것은 나를 구원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는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아까 살펴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를 가장 성경에서 잘 보여주는 부분 중에 하나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인데 먼저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입니다. 자, 여기 20절 말씀에서 먼저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뭐냐면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사람,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의롭게 될 수 없다는 말은 나의 행위로, 나의 노력으로는 내 인생이 의로워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까닭,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가? 그 까닭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의롭게 만드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는 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라고요?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죄인이에요. 율법은 나를 의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데 율법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말씀은 이 율법을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마치 초등선생과 같다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율법 앞에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으면 예수께로 달려가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면
우리는 율법으로는,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한 나의 노력으로는, 나의 의로는 절대로 의로워질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있는 또 한 가지의 방법, 또 다른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계속해서 로마서 3장 21절과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거기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자, 21절 말씀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 별개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지키는 것과는 별개로 전혀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방법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의로운 행위를 해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더러운 죄인, 나는 실수가 많고 죄가 많은 더러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모든 죄의 대가를 치르심으로 오늘 우리의 인생이 의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죄는 대가가 치르어지면 사해집니다. 예수님이 내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르심으로 우리가 그 죄의 사함을 받고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내 죄의 대가를 치르셨다는 것, 여기까지는 우리가 확인을 했는데요. 그 다음 예수님이 내게 해주신 것은 그것이고요. 근데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어야 합니다. 함께 따라해 보시겠어요? 믿어야 한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2절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자막으로 22절의 말씀을 보여주시겠습니까?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 인해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거기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라고 인정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이유예요. 나를 구원하는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놀라운 소망의 소식이에요. 놀라운 구원의 소식입니다. 나의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나는 의로워지고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는요, 오늘까지 내가 이 화요성령 집회에 오기 직전까지 그렇게 더러운 죄인이었을지라도, 오늘 내가 그렇게 실수를 많이 했을지라도, 내가 오늘 그렇게 더러운 죄를 많이 지은 그런 더러운 인간이라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이곳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그 순간 그 모든 죄는 양털처럼 희게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죄가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뭘로? 오직 믿음으로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인생에는 언제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언제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곳에 오신 여러분을 격려하고 축복하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어제 혹은 오늘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으신 분이 계신가요? 그러신 분 계신가요? 저는 축복하고 싶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 죄가 씻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과거에 정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고 씻을 수 없는 그 더러운 추억이 있는 사람이 있나요? 나는 이것 때문에 도저히 내 인생에는 회복이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여러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보다 더 큰 것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은 그 어떤 죄도, 그 어떤 실수도, 그 어떤 더러움도 덮고 씻고도 남는 보혈입니다. 오늘 그 보혈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직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믿어야 된다는 걸. 이것은 마치 이런 비유를 좀 들어드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미국을 가려면 비행기를 타야 합니다. 이것을 구원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미국을 가려면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예수님이 해주신 일이 뭐냐면은 비행기를 마련해 놓고 그리고 비행기 티켓을 끊어서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내가 뭐를 해야 되죠? 함께 따라 보겠습니다. 타야 한다.
한 번 더 말해보겠습니다. 안 타면 못 간다. 믿음이라는 게 그거예요. 비행기도 마련은 되었고 비행기 티켓도 나에게 주어졌습니다. 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탈 때 뭐가 필요하죠? 믿음이 필요해요. 내가 이 비행기를 타면 미국 갈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이 필요해요. 오늘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에이, 그럴 리가. 이걸로 못 갈 거야. 안 타는 사람이 있어요. 안 타면 못 갑니다. 타면 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또 다른 비유를 들어드리면 이런 것과 같아요. 예수님이 마련해 주시는 구원은 마치 우리에게 진수성찬의 음식을 차려주신 것과 같아요. 내 앞에 주님이 구원이라고 하는 진수성찬의 음식을 차려주셨어요. 십자가의 달리심으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믿음이란 뭔가?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먹어. 믿음이 뭐죠? 먹는 것이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못 믿어요. 여기 뭔가 독이 들어있는 것 같아. 그러면서 옆에서 라면을 끓여 먹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미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순간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구원이 임할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좀 기억해야 하는데요. 그러므로 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무엇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럼 여기서 두 가지의 중요한, 개신교의 중요한 영적인 그 가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여기서 한 발짝이라도 벗어나면 이단입니다. 조금만 벗어나도 다 이단입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100%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여기서 조금만 벗어나면 이단이라 그랬죠. 거의 대부분의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특징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고 이단은 말하지 않습니다. 거기 항상 플러스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거 좋지. 그렇지만 거기에 플러스 우리 교주의 말을 들어야 돼. 플러스가 돼요. 플러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단에 대해서 판별할 때 많은 지식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이걸 물어보세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 100% 구원받습니다. 나는 이걸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거 아니라고 말할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만약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 내가 100% 구원을 받는다면 이단의 교주가 필요 없기 때문이에요. 교주가 왜 필요해요? 100% 구원을 받았는데 왜 필요하냐고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오직 예수, 오직 믿음에 그 신앙이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0% 예수만으로, 100% 믿음만으로 내가 구원 받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는 믿음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시작입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 구원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서 이 믿음의 두 번째, 세 번째 내용을 볼 텐데, 이것은 예수님을 믿은 믿음 그 이후의 삶을 이야기해요. 그 이후의 삶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역시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아멘. 여러분, 오직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 이거 첫 번째 내용이고. 그러나 그 이후의 삶도 역시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근데 이것을 자꾸 잊어버려요. 오직 믿음이라고 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 믿고 천국 가는 것까지만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이제 구원받았는데 그 이후의 삶은 그거 믿음으로 사는 거 아니라 내 노력으로 산다고 많이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 믿고 분명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인생을 세상 사람하고 비슷하게 살아요. 그렇게 아등바등 힘들여 애써서 자기 힘과 자기 노력으로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저는 오늘 그런 모든 여러분들에게 성경의 메시지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아멘.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의인은 자기 노력으로 살리라 라고 하지 않았어요. 의인은 자기의 힘으로 살리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의인은 자기의 스펙으로 살리라 이렇게 돼 있나요?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거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볼 믿음의 두 번째 내용은 현실을 변화시키는 믿음이에요.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현실을 변화시키는 믿음. 이 현실을 변화시키는 이 믿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성경의 구절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아멘. 자, 여기서 우리는 믿음이란 것이 무엇인지 또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란 뭐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게 뭐를 이야기하죠? 믿음이란 본질적으로 지금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이란 지금 없는 것, 지금 존재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 지금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존재하지 않지만,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바라보면 그것이 실상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없지만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것이 실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현실을 변화시키는 믿음이에요. 지금 눈앞에 있는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이 변화되어서 놀랍게 바뀔 놀라운 영광스러운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보기 시작할 때 여러분, 현실은 바뀌어 영광스러운 미래로 바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이 시대와 이 땅을 살아가는 법입니다. 그런 장면 우리가 많이 생각해 본 것이지만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 때 있었던 일이에요. 뒤에서는 애굽 군대 특별 병거들이 쫓아오기 시작하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져 있었을 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완전히 몰살할 상황입니다. 그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비백산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절망합니다. 그리고 왜 우리를 여기 끌어내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현실을 바라보며 절망하며 원망하며 불평하고 있을 때 단 한 사람만이 그곳에서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의연하게 서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바로 모세입니다. 그 모세가 했던 말이 이 말이에요. 함께 출애굽기 14장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아멘. 이것이 모세의 말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볼지어다. 여러분, 모세와 그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는 무슨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그들은 삶의 현실이 동일했습니다. 다른 현실을 살고 있지 않았어요. 똑같은 현실을 살고 있었으나 그러나 반응은 전혀 달라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현실은 내 인생을 결정짓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현실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초조해하고요. 어떤 사람은 그 현실 속에서도 똑같은 현실이지만 의연하고 담대하고 평안합니다. 뭐가 다른 거예요? 그 현실에 대한 반응이 다른 것입니다. 그 현실 속에서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틀린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현실이지만 눈앞에 놓여진 현실만 바라보는 인생은 그 속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 속에서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속에서 누가 의연하게 일어납니까? 눈앞에 있는 현실이 아니라 그 현실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믿음의 관점이 열린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눈이 열리면 우리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절망하는 것도 당연하지. 내가 슬픈 것도 당연하고 내가 불평하는 것도 당연하지. 너도 나 같은 현실이 돼봐. 너도 나 같은 처지가 돼봐. 당연히 불평하지 않겠니?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현실을 만날지라도 그 가운데 쓰러지지 않고 일어서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절망하기로 결정한 사람이. 그는
삶이 절망스럽기 때문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절망하는 것입니다. 그는 삶이 좋아지면 절망하지 않느냐? 그래도 절망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되기를 소망해요.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십시오.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결정하십시오. 그때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새로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백성들은 우린 다 여기서 죽었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모세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구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누구의 말이 맞았을까요? 잘 모르시겠나요? 누구의 말이 맞았죠? 모세의 말이 맞았어요. 여러분, 세상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움직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장정만 60만, 여자와 아이를 합치면 200만 명의 사람들이 거기 있었는데,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거기 믿음의 사람이 있었다는 표현이 전혀 나오잖아요. 거기 믿음의 사람이 있었다면 단 한 사람, 모세뿐이었어요.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이 일어서자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민족이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이 시대는 누구를 필요로 할까요? 현실을 바라보면서 절망하고 한탄하는 수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믿음으로 그 현실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일어날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를 통해 민족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를 통해 그 가정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를 통해 그 직장이 구원받을 것입니다. 그를 통해 그 학교가 구원받을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사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 한 사람, 세상을 바꾸는 사람, 현실을 변화시키는 사람이에요. 현실이 주어졌을 때 그 현실 앞에서 무릎 꿇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 현실을 바꾸는 사람이에요. 그러한 사람이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 사람은 그 어떤 현실을 만날지라도 낭망치 아니하고 쓰러지지 않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장면을 성경에서 또 발견합니다.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도착하신 것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난 뒤였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나고 나사로는 이미 장례를 치르고 이스라엘의 풍습대로 돌무덤에 집어넣어져서 돌무덤은 돌로 막아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돌무덤의 돌을 옆으로 옮겨 놓아라. 예수님이 그 시체를 살리겠다는 뜻이었죠. 그때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그러지 마십시오. 벌써 시체가 죽은 지가 나흘이 됐습니다. 이거 열면 냄새 날 거예요. 열지 마세요. 그때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1장 40절입니다. 함께 자막을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 가장 중요한 부분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옆 사람을 바라보며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이 부분을 잘 보셔야 합니다. 지금 마르다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죠? 마르다는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르다가 하는 말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여러분, 마르다는 정확한 현실을 묘사합니다. 지금 나사로는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고 이미 시체는 썩어가고 있습니다. 냄새가 날 것입니다. 여러분, 마르다는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그는 믿음의 말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에게 그의 생각을 바꿔주시는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금방 우리가 선포했던 대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실 것은 그 수로 부분입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따라서 외쳐보겠습니다. 믿으면 보리라. 할렐루야.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진리입니다. 믿으면 보리라. 그 반대가 아니에요. 보면 믿으리라가 아닙니다.
믿으면 보리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언제나 이 반대로 한다고요.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내가 믿으면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언제나 주님께 이렇게 말하죠. 보여주세요. 그럼 제가 믿을게요. 네. 보여주시옵소서. 네. 여러분, 보아야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순서예요. 이해가 되어야 믿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알아야 믿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이전에 알 수 없었던 크고 놀라운 일들을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도약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믿음의 도약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무엇이 먼저라고요? 믿음이 먼저입니다. 언제나 믿음이 먼저예요. 이 믿음이 먼저 갈 때 그 믿음이 현실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주님 말씀대로예요. 나사로는 살아납니까? 살아납니다. 주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믿음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뭐를 믿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뭐를 믿는 것이죠? 눈앞에 있는 현실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루어 가실 영광스러운 미래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현실의 하나님이 아니라 미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실체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지, 그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지는 지금 다 알 수 없어요. 지금 다 모른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근데 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한계적인 지식 속에서 내 인생을 한계 짓고 내 인생은 여기까지라고 생각하고 주저앉아 버리거든요.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가장 강력하게 흔드는 방해 요인, 우리 믿음의 가장 강력한 방해 요인은 현실입니다. 내 삶의 현실이라고요. 그리고 마귀가 우리의 믿음을 흔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은 언제나 현실이에요. 마귀는 내게 없는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있는 말을 해요. 그것이 우리가 마귀의 이 속임에 넘어가는 이유입니다. 마귀는 허황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언제나 현실 그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이걸 얘기하죠. 나사로는 죽었고 나흘이 지났고 냄새가 날 것이고 안 될 거야. 할렐루야. 눈앞에 홍해가 있고 뒤에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어요. 마귀는 이걸 얘기해요. 눈앞에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고 넌 죽었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죠? 아멘. 죽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여러분, 마귀는 언제나 현실을 여겨 틀린 얘기가 아니거든요. 마귀는 언제나 틀린 얘기를 하지 않아요. 정확한 현실을 얘기해요. 눈앞에 여리고성에 있어요. 여리고성은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으니 앞으로도 영원히 안 무너질 거예요. 아무리 봐도 무너질 리가 없어요. 마귀가 하는 이야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거예요. 네가 이 여리고성을 돌고 돌면 그리고 외치면 무너지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마귀는 현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쓰러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내 삶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줘요. 될 리가 없는 거예요. 내 삶의 조건을 보니까, 내 삶의 상황을 보니까 있는 그대로 말해주는데 이거 가지고는 도저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주위에 있는 사람을 쓰러뜨리는 아주 기막힌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주위에 있는 사람을 쓰러뜨리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그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말해주면 돼요.
있는 그대로 말해주면 됩니다. 덧붙일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대로 말해주면 쓰러집니다. 낭망하게 돼 있다고요. 지금도 옆 사람, 바로 옆에 앉아있는 사람 낭망시킬 수 있습니다. 옆에 한번 얼굴 보시고요. 그리고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해주세요. 어떻게 생겼는지. 그러면 낭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너의 인생은 너의 현실대로 되지 않고 너의 믿음대로 될 것이다. 아멘. 너의 현실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너의 현재의 조건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너의 상황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너의 스펙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아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도 내 삶이 그냥 현실 그대로, 조건 그대로, 사람들이 예상하는 대로 펼쳐져 간다면 내가 못하러 예수를 믿겠어요. 저는 여러분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어떤 것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저는 오늘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내 인생은 현실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함께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현실대로 되지 않고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아멘. 이건 저의 말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치유하고 나셔서 특별한 한 사건 기억하십니까?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던 그 여인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그 옷자락만 만지면 자기 병이 나을 것을 믿고 그 옷자락을 만졌을 병이 나아버리죠. 그때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해주신 말씀은 이거였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아멘. 주님께서 병자들을 치유해 주시고 나서 해주신 말씀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뭐대로?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장면 복음서에서 많이 발견합니다. 이 사람에게 병이 나을 믿음이 있는 것을 보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의 외모대로 될지어다. 너의 재산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그러니 오늘 우리의 인생이 잘 되는 방법은 어떻게 보면 매우 간단해요. 잘 믿는 것입니다.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당신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요? 지금 당신이 믿고 있는 대로 됩니다. 어떤 사람은 내 인생은 망할 거야 라고 믿고 계세요. 지금 망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죄송스럽지만 그러니 오늘 이 밤에 그 믿음을 바꾸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망할 거라 믿지 마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으십시오. 아멘.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는다. 그때 주님이 말씀해 주실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이 밤에 믿음이 생기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게 어떻게 말해야 줘야 되냐? 현실을 묘사하는 말이 아닌 믿음의 말을 선포하셔야 돼요. 믿음의 언어로 선포하셔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이 살아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회복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믿음으로 선포해 주겠습니다. 아름다우십니다. 할렐루야. 너무 아름다우세요.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믿음의 눈으로 우리는 서로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우리 서로에게 한번 선포해 주겠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좀 주의사항이 있어요. 믿음으로 사는 삶과 비슷한 게 하나 있습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세상에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도요,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면 잘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책도 많이 나와 있어요, 지금. 네. 그런 긍정적인 사고방식과 믿음으로 사는 삶은 대체 뭐가 다른 걸까요? 믿음으로 사는 삶도 우린 잘 될 거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나
긍정적인 사고방식도 우린 잘 될 거라고 이야기해요. 뭐가 다를까요? 긍정적인 사고방식에는 근거가 없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은 혼자서 하는 생각이에요. 아시겠죠?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은 혼자 하는 생각이고, 믿음으로 사는 삶은 대상이 있다. 아멘. 아멘.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난 잘 될 거야.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그건 네 생각이고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인생,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신앙은 달라요. 믿음의 신앙은 그냥 잘 될 거야가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 우리 자막을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아멘. 히브리서 11장 1절과 함께 반드시 보셔야 되는 구절이거든요. 히브리서 11장의 6절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대체 뭘 믿느냐가 나옵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무엇을 믿는 것이냐? 6절에 보시면 믿음이 없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다시 한번 자막을 보여주시겠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이 첫 번째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은 뭐죠?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요. 첫 번째, 누가 계신 것?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믿음의 내용이에요. 두 번째 믿음의 내용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두 번째 내용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은 내게 상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어야 할 두 가지의 내용이에요. 첫 번째,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내 삶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은 내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상. 이것은 진짜 그 상을 얘기하는 거, 뭔가를 잘했을 때 주시는 상 있죠. 상 주시는 분이세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잘못된 이미지를 가지고 계신 분이 계세요. 하나님을 벌 주시는 분으로 이해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또 다른 말로 하면 경찰관으로 이해하는 거죠. 경찰관 만나면 깜짝깜짝 놀라시죠. 왠지 피하고 싶고 막 특히 운전할 때는. 그런데 하나님을 꼭 그렇게 여겨요. 하나님은 내가 죄를 짓나 안 짓나 늘 감시를 하다가 내가 죄를 지으면 바로 와가지고 내게 벌을 주시는 분, 이렇게 이해를 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늘 감시를 당하는 생활인 것 같고, 그리고 늘 힘든 거예요. 벌 받을까 봐 자꾸만 힘이 들고, 하나님은 피하고만 싶은 존재,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성경적으로 올바른 하나님에 대한 그림이 아닙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바뀌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하나님은 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상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반드시 믿어야 할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은 나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상을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상을 예비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단 한 분도 빠짐없이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뭐 상을 주시는데 어떤 차별이 있거나 어떤 특정 대상이 있거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무조건 상을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 모두 다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초등학교 때 상 한 번도 못 받아보신 분 계시죠? 축복합니다. 천국 가면 상 받습니다. 할렐루야. 예, 뭐 공로상 뭐 이런 거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세요. 이것이 오늘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그리는 그림이에요.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입니다. 나를 향해서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신 너무너무 좋으신 아버지,
그 아버지를 신뢰하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를 구원하는 믿음이고요. 두 번째는 현실을 변화시키는 믿음이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함께 나눌 것은 현실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함께 따라 보시겠다면 현실을 이기는 믿음. 아멘.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셨던 본문의 말씀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17절과 18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가 밭은 먹을 것을 생산하지 못해도 우리 안에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해도 나는 여호와를 기뻐할 것이고 나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입니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의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입니다. 여기서 말씀을 보시면은 하박국 선지자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의 현실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에는 지금 무화과 나무가 싹이 안 트여요. 포도나무를 봤더니 열매가 없어요. 올리브 나무에 봤더니 역시 열매가 없고, 밭에 나갔더니 먹을 것이 나오는 게 없고, 양떼는 없고 소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을 바라보시면은 정말 어려운 현실, 도무지 이건 감당할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 현실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낭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라고 고백해요. 무엇 때문에 그렇죠? 18절 보시면 나는 여호와를 기뻐할 것이고 나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입니다. 아멘. 자, 여기서 우리는요, 앞에서 보셨던 현실을 변화시키는 믿음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박국 선지자는 무엇 때문에 즐거워하는가 하면은 그는 그의 지금 현실의 삶은 어렵지만 그러나 이 현실이 앞으로 잘 될 거라고 믿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에는 잘 될 거야 라고 믿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렵고 힘든 현실 그 자체에서 기뻐합니다. 그 현실 속에서 기뻐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하박국이 가지고 있는 아주 놀라운 믿음을 발견합니다. 어떤 믿음이냐면은 하박국에게는 무화과 열매보다 포도나무 열매보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없다고 이야기하는 외양간의 소보다 양보다 밭의 소산물보다 하나님이 더 크고 놀라우신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요. 아멘. 이걸 조금 다 바꿔서 이야기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고 난 포도나무 열매도 없고 나는 밭에 소산물도 없고 나는 소도 없고 양도 없지만 그러나 난 절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은 그 모든 것보다 더 크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온 우주보다 크신 분이세요. 아니 근데 그런 분이 내게 있는데 아니 포도가 좀 없다고 올리브가 좀 없다고 뭐 그렇게 낭망하겠어요. 하나님은 그 올리브 포도나무 다 만드신 분이신데. 할렐루야. 이게 좀 이해가 되고 계신가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났어요. 이것은 마치 그 비유를 들면 이런 것과 같아요. 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아이폰 4도 없고 아이폰 5도 없고 아이폰 5C도 없고 아이폰 5S도 없다. 그러나 나의 아버지는 스티브 잡스다. 할렐루야. 바로 이런 예와 같은 거예요. 내게는 포도나무가 없다. 내게는 올리브 나무도 없다. 내게는 밭에 소산물도 없다. 내게는 소도 없고 양도 없다. 그러나 나의 아버지는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다. 온 우주의 주인이시다. 아멘. 바로 이러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내게 무엇이 없습니까? 그 없는 것하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내게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요. 이 기쁨은 빼앗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게서 포도나무를 빼앗아 갈 수 있고 올리브 열매도 빼앗아 갈 수 있고 소도 양도 빼앗아 갈 수 있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내게서 결코 하나님을 빼앗아 갈 수는 없어요. 이 기쁨은 영원할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놀라운 믿음이 있는 사람이 성경에 또 한 사람 있죠. 베드로. 사도행전 3장을 보시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다가 그 미문에 앉아있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바라봅니다.
그가 구걸하려고 할 때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했어요. 함께 베드로 사도행전 3장 6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멘. 내게는 은도 없고 금도 없지만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아멘. 자, 여기서 베드로가 하는 말을 보세요. 베드로는 내게 은이 없다. 내겐 금도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겐 가진 게 없는 거예요. 빈털터리 인생이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람은 본래 가진 게 없으면 주눅이 들고 가진 게 없으면은 조금 소심해지기도 하고 큰 소리를 못 치게 돼 있어요. 근데 오늘 베드로를 봤더니 은도 없고 금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굉장히 큰 소리를 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죠? 그에게는 은과 금과 비교할 수 없는 또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사람은 가지지 못한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크고 놀라운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겐 은도 없고 내겐 금도 없지만 내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아멘. 이것이 바로 현실을 이기는 믿음이에요. 내게 은이 없고 금이 없을 때 내게 은이 생길 거라고 금이 생길 거라고 믿는 것이 아니고요. 은도 없고 금도 없지만 지금 내게 있는 예수는 그거가 비교할 수 없이 크신 분이심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이기는 것입니다. 삶이 바뀌지 않아도 현실은 변화되지 않아도 내 삶에 있는 현실이 그대로일지라도 내게 있는 그분이 너무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현실 때문에 나는 낭망치 않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일어나기 시작할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가장 크고 놀랍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을 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박국 3장 19절입니다. 함께 19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내 힘이십니다. 그분은 내 발을 사슴의 발처럼 만드시고 예.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은 자막이 지금 약간 실수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다시 한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내 힘이십니다. 그분은 내 발을 사슴의 발처럼 만드시고 그분은 높은 곳에서 나로 하여금 뛰어다니게 하십니다. 아멘. 아멘. 어디서? 높은 곳에서. 자, 19절 말씀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이 어려움을 당할 때 내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 주시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이 이 19절 말씀이에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은 나를 사슴의 발처럼 만드셨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사슴의 발처럼 만드셔서 어떻게 한다고요? 막 뛰어다니게 하시는데 어디서? 높은 곳에서예요. 함께 따라해 보시면 높은 곳에서. 이것은 아주 험한 산, 그곳에서는 떨어질 수도 있고 아주 험한 일을 당할 수도 있는 높은 산이에요. 여러분, 그 험한 산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시는 일은 뭐냐 하면은 그 험한 산에서 다치지 않도록 그 산을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일은 내 발을 사슴처럼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내 발에 발굽을 만들어주시고 다리를 가느다라 하지만 그런 파워가 있는 다리를 주셔서 그 높은 곳에서 다치지 않고 막 뛰어다닐 수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를 이야기하는 거냐면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일은 그 어려움 자체를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어려움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나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높은 곳에서 뛰어다닐 수 있도록 안전하게 뛰어다닐 수 있도록 나의 발을 사슴처럼 만들어주시는 그분. 오늘 내 인생을 강건하게 세워주셔서 이 모든 어려움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내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첫 번째 한 가지 방법은 그 어려움 자체를 없애주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그 어려움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 더 좋은 방법이냐 하면은 실은 두 번째 방법이 더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어려움을 없애주시기만 하시면 내가 다음에 그와 같은 어려움을 만나면 또 힘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높게 세워주셔서 그 어려움을 능히 이기고도 남는 사람으로 나를 성장시켜 주시면 다음에는 그런 비슷한 종류의 어려움도 아니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마치 이것은 이와 같은 거죠. 초등학교를 다닐 때는 꼽셈 나눗셈이 그렇게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나 고등학교 가서 미분적분을 하고 나면은 이건 꼽셈 나눗셈은 완전히 장난이 되는 거죠. 마치 이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 어떤 어려움을 만나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이기고도 남는 거목 같은 인생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온실 속의 화초로 키우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온실 속의 화초가 되고 싶으세요? 아니면 거목이 되고 싶으세요? 답을 잘 못하시겠죠? 어떤 분은 화초 되고 싶은 분이 지금 계실 거예요. 화초는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화초는 손이 많이 가요.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있죠. 손이 많이 가는 사람. 네. 그 사람 손이 너무 많이 가.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본인도 힘들지만 주위에 있는 사람을 다 힘들게 만들 거예요. 온실 속의 화초. 그는 온실을 벗어나면 안 돼요. 죽어요. 온실을 벗어나면. 언제나 온실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그럴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인생이 힘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온실 속의 화초로 키우지 않으십니다. 온실 속에 있는 화초는 모든 어려움과 모든 힘든 것들을 그냥 다 제거해 주시고 고이고이 키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키우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은 나를 비바람 속에서 키우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거기서 쓰러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이기고도 남을 만큼 거대한 거목으로 나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온실 속의 화초랑은 차원이 다른 삶이 펼쳐집니다. 그 그늘 아래 많은 동물들이 쉬어가고 사람들이 쉬어가고 그 나무로부터 나오는 그 열매를 수많은 동물들이 사람들이 먹게 되는 거예요. 그 어떤 비바람이 몰라쳐도 이 거목은 쓰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영적인 거목으로 키우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향한 믿음. 내 삶에 그 어떤 현실이 있을지라도 그 현실을 변화시키는 믿음. 세 번째는 내 삶에 그 어떤 현실이 펼쳐질지라도 그 현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 믿음이 모든 것을 이깁니다. 믿음이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삽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난 다른 것으로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것 때문에 영향받지 마세요. 난 어차피 믿음으로 살거든요. 현실로 살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사십시오. 조건으로 살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사십시오. 사람으로 살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사십시오. 배경으로 살지 마세요. 믿음으로 사십시오. 믿음 이외에 아무것도 내 인생을 결정짓지 못합니다. 다른 것 때문에 절망하지 마세요. 다른 것들은 전부 지나가는 거예요. 오직 믿음만이 내 인생을 결정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의 인생에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예요.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의 인생이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보았습니다. 나의 인생은 나의 현실대로 되지 않고 내 조건대로 되지 않고 나의 배경대로 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믿음대로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 삶의 현실과 비교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보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그렇게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한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우리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달라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이 시대를 이기는 믿음, 이 땅을 이기는 믿음, 내 삶의 조건과 상황과 현실을 변화시키는 믿음, 내 삶에 그 어떤 것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을 능히 바꿀 수 있는 그 믿음,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주여 삼창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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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소서.